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성경 여행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아모리 내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 잠깐 멈췄던 질문들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가데스 바네아 38년에 대한 좋은 질문 이야기 주셨는데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것은 맞네요. 그리고 38년 후에 40년이 되던 해 1월에 출애굽 40년 되던 1월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40년 5월 1일에 초하루에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해 7월경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38년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40년 11월에 신명기에 이제 모세 설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40년째 11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모세가 사망하고 이제 이 인수인계가 되어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갔고, 그 일대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약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지만 40년 11개월 정도, 40년 아니면 거의 41년에 가까운 정도를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의 숫자는 12명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의 숫자는 12명이고, 첫 사사, 온니엘, 그리고 이 여성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 그리고 사사기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에 가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제 사장이 나오고요. 그 엘리제 사장의 후계자 사무엘까지.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요,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 두 명을 사사로 세워요. 세우기는 세우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들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사는 14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12명은 사사기에, 그리고 2명 엘리와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살짝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요?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딱 보자마자 벌써 얼굴이 딱 보이니까 좀 약간 뭐지? 헉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붙일 때 약간 늘려서 그 오른쪽으로 약간 늘려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통통하게 나왔어요. 원래 그림에는 조금 더 얇은 얼굴이었는데 약간 더 날카롭고 매서운, 보통내기 아닌 그런 얼굴로 보이는데 조금 순하게 생긴, 귀엽게 생긴 얼굴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 그림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윗의 이 미간에 보면은 왕관이 있는데, 왕관이 자세히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스르르르 이렇게 계속 연속된, 이어지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이후로는 벌써 다윗의 왕조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 왕국 시대는 솔로몬으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눠진 이후에도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은 다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왕관을 여러 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시작을 뭘로 할까요? 천지, 창조, 그리고 원역사에 4가지 죄가 있었고요. 기억 딱 나시죠? 4가지 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4가지 죄가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포커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집중되어서 아브라함부터 창세기를 이루는 사람 4명의 이름을 한번, 창세기를 쫙 이어가는 사람 4명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예. 그렇게 4명.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니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는데 사용한 방법이 몇 가지였습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와서 세운 하나님과의 계명, 돌판에 새긴 그 계명 몇 가지? 네, 10계명. 10재앙, 10계명.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건너뛰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창세기는 시작이었고 출애굽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레위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제가 다 반복할 테니까 이제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나중에는 살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네, 네,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수기. 네, 민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백성의 숫자예요. 백성의 숫자. 네, 네, 군인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숫자를 싸울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6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6편의 설교는 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래서 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본인이 알고 자기의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설교 6편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좀 기억해야 할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응축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복하고 분배하는,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배하는, 12지파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사사기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해가지고 각 지역을, 각 지파들의 마을, 이 땅들을 지킬 리더, 이 재판도 하지만 이 장군과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해서 이 지역의 리더들로 세워진 그런 지파들이,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 사사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끝나면서 지난주에 혹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웃 나라들의 일사불란한 공격에 12개로 쪼개진, 분배되어진,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들이 각각을 맞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뭘 원하냐? 왕을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행히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이 전략적으로도 뛰어나서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앞에 나와 있는 12사사하고 사무엘하고 사사긴 사사인데 급이 틀려요. 급이. 이 12사사는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면은 이 사무엘은 전체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구예요, 전국구. 그래서 이곳 저곳을 막 다 다니면서 재판하고 그곳을 치리하고 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이 블레셋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이 둘인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려줬는데, 그 물려준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 찾아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사무엘이 거절했겠죠. 왜냐?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도 또 요청,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해주세요. 약간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 니네 그러면 왕을 세워. 그런데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이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조건부를 하면서 왕을 세운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돼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권별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딱 짚고 넘어왔는데, 사무엘상 하면은 처음에 이제 사무엘로 시작이 되죠. 물론 엘리도 시작이 되지만 엘리는 약간 마이너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사무엘로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그 첫 번째 왕까지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소년
그리고 어린 다윗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왕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 금방 말씀하신 사울, 그 다음 다윗,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이 3명의 왕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각각의 왕을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하면 기억나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부터 할까요? 외모. 키가 크고, 머리도 막 풍성하고, 정말 부럽죠. 머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생기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전쟁도 잘하고, 실제로 막 싸움에서 막 이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큰 죄를 저질러요. 꼭 기억해야 하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내버립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이 당시에는요,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고,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너무 늦게 오니까 나 급해, 마음 급해. 그냥 내가 제사 지내버리자 하고서는 제사를 지낸 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죠. 그 과정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고, 자기 형들이 전쟁에 갔을 때 우리 옛날에 이 주일학교 때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예, 먹을 거 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전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 아주 유명한,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아는 그런 이야기.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미간에 맞추어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인기가 조금씩 높아지더니 급기야 왕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막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유다 어느 작은 성읍의 왕이었다가 7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늘 그림에 보니까요, 그림에 원래 이 빨간색 부분이 있죠. 한가운데 있는 빨간색 부분에서 이제 각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란색 영토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림이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왕조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까지도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데이빗과 같은 데이빗 내일 시험에 3개 있다는데. 네. 그 데이빗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큰 잘못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잘못한 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밧세바를 취한 일, 아주 뚜렷한. 그런데 또 공교로운지 참 독특하게도 그 왕위를 이어받은 거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솔로몬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통일왕국, 이 페이지에서 통일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역시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겨우 왕이 되지만, 솔로몬 하면은 어떤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까? 지혜의 왕.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것 같은 이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미담이 많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솔로몬은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솔로몬에게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자, 우상숭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또 안정감 있는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 그렇죠. 네. 솔로몬의 아내를 몇 명이라고 해요? 1000명의 아내를 둔, 1000명의 아내, 뭐 그렇게 막 욕정이 대단하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이웃나라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방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전쟁이 없는 시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결혼을 이용을 한 거예요. 결혼을 이용을 했는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도 다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이 이웃나라를 섭외하기 위해서 결혼함으로 우상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런 큰 죄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아주 유명한 죄가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의 소원.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사는데 내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성막에서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있으니 안 되겠다. 하나님을 사실 어떤 공간에 제한한 그런 언어 아니겠습니까? 천막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한해버리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엄청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다윗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 손에. 그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은 그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도합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돈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돈과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인력을, 사람들의 이 노동력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상들의 노역에 대한, 고역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고역. 그런데 여기서도 또 고역을 막 치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좀만 지나면 남자들은 막 맨날 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한참 뒤에 다 파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또 갔다가 한 달씩이었나요? 한 달씩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또 엄청 낫겠죠. 그렇게 해서 막 남자들이 계속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이 불평불만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뭐 왕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겠습니까? 저도 외우지 못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아들까지는 그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은 죽고 왕위에 올랐을 때 10개 지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르신들이 다 몰려들어요. 이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정세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르호보암, 자기보다 한참 어리지만 왕이기 때문에 리스펙하면서 요구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은 노역으로 인해서 지쳤다. 이 노역을 좀 줄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좀 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대답을 다시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친구들. 자기와 같이 자랐던 이 어린 새파란 젊은이들한테, 야, 저 노친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이제 뇌피셜이고요. 어쨌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젊은이들이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야, 초반에 기선제압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망해.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이라고 하고서는, 야, 우리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많은 노력을 너희들을 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꼼짝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다 이제 나가버립니다. 재밌는 것, 왜 10지파였을까요? 나머지 2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갈려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라고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데, 이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왜 불만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궁과 성전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백성들은 주로 관료예요. 관료. 주로 이 도시 서울 지역에 사는 노동자라기보다는 행정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정가들이 머리를 짜는 것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노동력을 다 데리고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따져 우리로 한국으로 하자면 서울 종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도 멀은데, 가려면 몇 날 며칠 걸어서 가야 하는데, 시간도 그렇고 노동력도 그렇고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내? 계속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저 도시 사람들, 캐피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캐피럴 사람들, 와이 컬러들 다 이렇게, 더 폼나게 만드는 일에 이 노동이,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불평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면서, 사실 진작에 여기로 넘어왔어야 하는데, 갈라지면서 이 남쪽 유다의 왕은 좀 전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르호보암. 그래서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다음 주에 이렇게 쭉 왕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는 아래에 노란색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나머지 10 왕조가 서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진작에 펼쳤어야 하는데, 이 그림 나눠지는 녹색과 노란색 부분에 어떤 그림이 하나 있습니까? 칼 그림 보이십니까?
네, 그 칼의 의미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 갈등관, 싸우는 관계다라는 그런 싸우는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 노역을 하고 있죠. 죽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나눠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요, 그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은 예전에 천막에 있었던 성막을 이제 성전으로 바꾼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나누실 이야기 있으시면 또 제가 또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물 한 모금을 먹고, 네, 다음 주는 이렇게 이제 왕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포로기 시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되게 의미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거예요. 사실 저도 이 곡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곡이었고요. 거의 안 불러본 그런 곡이었고, 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장윤숙 권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같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의견을 내주시고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불러볼까요?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오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 그리고 우리의 지적으로도 더 성숙해져 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이웃,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휴스턴 교회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함께 우리가 성경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아버지 실질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충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세상 나라와 멸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건한 이런 육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목사의 그런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울음소리를 우리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 들리는 그런 아버지 전쟁의 소문 가운데 우리들이 날마다 평화를 간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을 여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우리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